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 되신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살아 역사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처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입술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얻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어둠 권세, 사망 권세가 예수를 묶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주님에서 허락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 기쁨과 능력을 맛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하면서 할까요?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오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진행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 잡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사랑.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실까요?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예, 두 가정이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 신경 써주고 두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공동체 고백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주방 안쪽을 보시고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원이는 선교사입니다. 하은이는 선교사입니다. 혈이는 선교사. 인사해 주세요. 자, 7대 핵심 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네. 자, 2020년 높이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아멘.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빈자리가 옆에 있으면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자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또 생각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올 한해 말씀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해달라고, 또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쟁 중인 나라들, 또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떠올리면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구원받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심을 통하여서 함께 나가서 이 자리에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시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온전히 기도를 위해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부러워하는 역사가 인간의 모습이라고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손님 안에 있는 것도 개인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가정 성도들이 교회가 아버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으로 아버지 성도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는 우리 아버지 교회의 예배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이를 위해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생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전도 중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코로나에서 온다고서 말같은 신경을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는 모든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보내주시고 건강함을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데 있습니다. 주를 찾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주를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와서 모든 응답을 듣고 인생의 삶을 나갈 수 있는 역사를 주셔서 주님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그 앞에는 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삶의 해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각 보내서 주님 그들에게 생각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그들을 주셔서 끊임없이 그동안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거 하나 갖다 놨는데 어디? 네. 네네. 주세요. 이렇게 이 앞면에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영어로 된 거랑 또 한글로 된 게 있어서 이 안에 부활을 상징하는 삶은 계란이 들어있고, 삶은 계란이 퍽퍽하시다고 마시멜로 3개 넣어놨습니다. 개별 포장돼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좋고 전도할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먹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목 막히지 마시라고 물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홀에 가면 이렇게 3 테이블이 있는데 맨 첫 테이블이 장년부 테이블, 그다음에 그 중간이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그다음에 꿀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개인당 하나씩이에요. 떡이랑 다 챙겨가시고,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준비했습니다. 70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지금 오신 분들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꼭 전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더 좀 챙겨가셔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좀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꿈땅 아이들이 앞에 있는데요. 꿈땅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상이고 하니,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는데, 지난 주간이 그 종료절부터 해서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우리 꿈땅 아이들이 종료절부터 부활절까지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이걸 집에 붙여놓고 매일 한 구절씩 읽고 고난 주간을 보낸 거 다 보낸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시상 어디서야 막 묻더래요, 꿈땅에서. 그래서 무대를 좀 넓혀야겠구나 이래가지고서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꿈땅 친구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환영할까요?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네, 소울이도 나오시고, 현민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소울이도 다 나오시고요. 현진이 또 어디가 나와요? 현진이도 나와주세요. 자, 선물은 우리 자 그냥 이름 써있는 데 드릴게요. 효린이, 네, 그 다음에 세린이, 네, 그 다음에 하울이, 그 다음에 예울이, 그 다음에 현진이, 그 다음에 현민이, 그 다음에 예린이, 그 다음에 소울이, 하린이, 네, 엄마 나오세요. 그 다음에 오늘 못 받은 친구들도 성경 말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축하해요. 자, 뜨거운 박수 한번 우리 아이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축복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꿈땅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 매일매일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읽으며 보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읽은 말씀들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등불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무럭무럭 말씀과 함께 자라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땅 친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꿈땅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한다 하였사오니 우리 꿈땅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이 붙으셔서 귀하게 쓰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그렇게 차려 벽에 들어가주세요. 네. 감사하고요. 계속 광고 드릴게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청년 단일 기도회 26일 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렇게 단일 기도회 있는데 강사분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단일 기도회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피텍 임직자 훈련은 5월 첫 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피택 받으신 분들 이번에 하시면 8주 교육이 있는데요. 5월 1일 주일부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금강산 식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 장로님 교육은 6개월간 진행되는데 5월 4일 수요일부터 역시 금강산 식당에서 오전 9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잘 훈련 받으시고 교회 충성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선교회 원례가 있도록 하겠고요.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 적극 참여하셔서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 경건 생활 기억하시고 큐티 성경 읽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는 것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마리아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상조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능력의 통치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운 이 땅, 죽음의 공포와 삶의 두려움이 있는 세상,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부활의 아침을 인간 세상에 열어 보여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온갖 핍박과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심지어 옆에 있어야 할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의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악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과 열방의 끝까지 모든 죄의 뿌리를 잘라내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물든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체험하는 신령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난 일,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일들은 저희들에게 영원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안악한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 밖에 있으면서 스스로 뜻과 욕심에 주장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눈물의 해결을 원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예배랑 건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어있는 빈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저희 새내리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영 목사님과 장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의 들마를 입혀서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들고 들리는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67장 찬양을 선금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즐겁도다 이날. 주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만 주시고 그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복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만 배부르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배부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생명력 있게 하셔서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는 자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손길 되어서 날마다 천국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황정수 집사님 성경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도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설교 말씀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초상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 있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또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한쪽 발은 짧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가스펠 가수가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천사와 같아요. 그래서 천상의 목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레나 마리아가 일본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그 얼굴이 너무 밝게 웃는 거 보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저는 나의 약한 육신과 또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게 태어난 그 몸을 가지고도 너무나도 밝게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이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조니 에릭슨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물놀이 하다가 뗏목 타고 막 놀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사고가 일어났어요. 바위에 부딪혀가지고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이 소녀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수영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내 머리가 부딪혀서 또 전신마비가 왔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죽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목 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는 거 아니?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내가 죽게 하리라. 이래가지고서 그 17살이 엄마한테 방에 있잖아요. 다 문 닫고 불 끄고 그래서 그냥 깜깜하게 3년을 살아요. 그냥 그 독방에서. 그러니까 감정, 영혼 다 죽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방문을 해요. 크리스찬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그 조니에게 건넨 말이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놨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니야,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실 때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제가 귀에 소홀히 한 거예요. 자기도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알지? 알지? 왜냐면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 채찍 맞은 것도 알지? 알지? 예수님 채찍 맞아가지고서 여러분 그 당시 채찍은 그 쇠나 동물의 뼈가 있어서 때리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등이 살점이 많이 떨어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이 얼마나 아팠겠니? 아니, 계속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움직이고 싶으셨을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없으셨어. 왜냐? 양손과 발이 못 박히셨으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전율이 온 거예요. 어떤 전율이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전신마비가 못 움직이는데 예수님도 몸을 못 움실 때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에 그동안 원망하고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상태로 만들었나 하나님에 향한 의심 이런 게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못 움실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다 바꿀 언제 하나님 역사실지 몰라요. 언제. 그래서 그 말이 완전히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니가 그 방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휠체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집회도 열고 성경책도 나눠주고 성경책을 읽어주면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있다가 밖을 향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전신마비예요. 여전히.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한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 잘 몰랐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 치유되리라는 것을 지금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리라는 기회는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단지 40년 정도 미뤄진 것일 뿐이다. 요 나이 때 지금 40년도 남았다는 것은 대략 자기가 40년도 살 거라고 예상해서 한 말이에요. 40년 후에는 천국에서 완전히 치유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으므로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나는 안다. 이 땅에서 죽고 난 뒤 나는 천국에서 건강한 나의 두 발로 마음껏 춤추며 뛰어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러분, 정말
소망 없이 살만한 그 두 여인이 소망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이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부활의 이 사건이 과거형으로 머물지 않고 현재형으로 내 삶에 끌어와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부활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6장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1절 잠깐 보실까요? 안식일이 지나매, 유태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오늘날 주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향품은요, 시체가 썩으면 냄새나고 해서 그 냄새를 방지하려고 향품을 시체에다 바르고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향품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체로 여전히 무덤에 계실 줄 알고 시체 썩은 나가 날 줄 생각하고 향품을 준비해서 그날 간 거예요. 그날 간 거예요. 셋째 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런데 9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 주일이에요.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거죠.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좀 더 설명한 거예요. 9절에서 귀신 7 귀신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주셨어요.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대도 안 하고 갔었었는데 부활의 첫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10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어디로 갔나? 이번에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을 말해요. 근데 가보니까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왜 슬퍼하며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여전히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 그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애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알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11절에 나와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진 12절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봤어요. 그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서 예수님이 살아날까 쭉 얘기하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오늘 13절 두 사람이 가서 다시 간 거예요. 엠마오로 갔다가 엠마오 다시 예루살렘에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13절 역시 믿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마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라갔던 여인들, 사모하고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혀 예상도 못했고 부활한 거 봤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 부활을 본 사람이 가도 안 믿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14절이 그건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꾸짖으셨어요? 14절 끝에
예,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해줘도 뭐 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그런데 14절에서 그들이 왜 안 믿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14절 중간에 완악해서 믿지 않은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믿는가? 완악해서 안 믿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 배타적 마음을 가려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거를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믿고 거부하는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말하는데, 내가 봤다고 얘기해도 이제 나는 못 믿겠어, 뭐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죠.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보면 제자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성주의자가 있어요. 도마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 구절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마가, 내가 이제 그 다른 제자를 봤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못자국을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못자국을 내가 이제 두 눈으로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렇게 소리났어요.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러니까 못이 대못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못자국을 넣어보고 그 다음 표현이래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면, 여러분 옆구리가 이제 창을 찔렸으니까 뚫렸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 손은 거기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면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한국식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가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져보고 보고 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안 되겠게 또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참,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제 만져보라는 거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러분, 이렇게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도마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방금 전까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내가 손가락에 넣어보고서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야지 믿겠다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 그 자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이 사실인 거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못 보셨죠? 근데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복 있는 분이 있어요. 훨씬 복 있는 분이 있어요. 부활 당시 제자들이 왜 못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처절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찌름과 동시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걸 한 사람 본 게 아니라 거기에 사형을 집행하던 군병들, 몰려든 사람들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죠, 사실. 예수가 죽은 거.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채찍으로 너무 얻어마셨잖아요. 얼마나 맞으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를 수 없는 체력이셨어요. 너무 넘어지니까 그 구레네 10원 가지고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잖아요. 얼마나 맞으셨고 그걸 일어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보통 하루 넘게 이렇게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좀 오랫동안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만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으면. 그걸 다 봤으니까 그렇게 죽은 분이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봤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대단히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셔준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가 의심이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면 언제 부활했냐? 뭐 이렇게 대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아주 그냥 의심할 수 없게끔. 그래서 그 형제들 500개의 형제에게 보냈대요. 보여줬어요. 그냥 형제라는 건 남자에게 보여줬으니까 여자들한테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자그마치 40일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한두 사람이 봤으면 너 헛것봤다 하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이 함께 본 거예요. 40일 동안.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4절 예수님이 꾸짖으셨잖아요. 좀 믿음을 가져라라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15절인데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부활을 믿으라고 한 다음에 그럼 뭐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16절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었는가? 구원 때문에 죽었어요. 왜 부활하셨는가? 구원 때문에 그래요. 만민 중에 구원할 사람이 많기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게 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정죄받아서 지옥 가니까.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성경이 둘로 나누는 거 알잖아요. 구약과 신약.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4권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이름만 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복음서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래요. 그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내가 이제 그분의 복음을 시작한다. 1절에 써놓고 쫙 써내려간 거예요.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16장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왜 썼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16장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 나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해서 내가 쓴 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무슨 말씀하셨고, 무슨 일 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한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전부 다 예수 이야기.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 한 권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가 로마서인데요. 요한복음 다음에가 사도행전, 그 다음에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23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 수도 복음이 누구에 관한 약속이래요? 아들 예수에 관한 것. 자, 3절도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에서 이 복음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전하기 위해서 돌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원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뭐가 있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을 바꾸면 내가 예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겠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을 나는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았고, 내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을 보게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것이죠. 예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저는 우리 오늘 특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저런 찬송을 골라서 준비했는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1장 16절의 끝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랬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말은 먼저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 뜻이고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데 있는 사람에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 가족들에게 먼저, 내 주변 친구들에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곳에도 구원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했으니, 그러면 믿는 자, 세례받는 자 구원이 있고, 안 믿으면 정죄가 있으리니. 그래서 바울도 헌신하고 우리도 헌신하고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밥 먹어가면서 전도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6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라고 묘사된 천사가 그 세 여인들에게 한 말인데요, 6절,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가 한 이 말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찾는구나, 예수가 장사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다음 그 다음 표현 말이에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죽고 장사되셨지만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부활을 확인해보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짧은 6절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여러분, 현재형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이 과거형 어떤 역사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정말 뜨거운 복음으로 와닿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과 은혜,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내다보면서 기뻐하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신 말씀 15절 16절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 깊이 새기시고 예수의 부활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만들어가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아보시고요, 반주에 맞춰서 내 삶은 예수 부활이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나는 예수 부활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 다물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는 흘러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다 고갈되어서 쩍쩍 갈라져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이 내 심령에 차고 흘러 넘쳐서 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예수님의 스토리를 내 삶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복음 나누게 해달라고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초상집이 되었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하셨기에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예수 부활하셨기에 그 제자들이 슬피 울며 그 울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토록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굶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세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러한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뜨겁게 나누며 전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모든 그 역사적 사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담겨있는 아버지는 놀라운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복음 전하면 구원이 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벙어리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 두 팔이 없고 한쪽 팔이 짧아도 나의 연약한 육신과 내가 찬양하는 이 입술이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당당히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전신마비이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장애에 둘려서 사역하는 아버지의 존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는 이들과 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함께 전하며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3일째에 부활하셨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얻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영생 얻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나누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으리라.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복음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예수만 자랑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두 팔 벌려 예수 환영하며 만나는 그날을 고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이나 아멘 아멘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헛되이 지킨 내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본받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신 아멘.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보다 은혜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 아멘.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아멘.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어둠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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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거형으로 묶어두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남은 생애 위에 우리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을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